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자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오실 그이, 너희가 바라고 있던 그 오실 그이가 나다, 또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라 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믿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같이 여겨지지만, 오늘 이 말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냐면, 과연 오늘 우리가 오실 그이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지금 오실 그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으로 하여금 오실 그이에 대한 진정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우리가 오실 그이에 대한 기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갖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실 그이를 영접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전제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오실 그이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오실 그이와 다시 오실 그이 사이에 오신 그이가 사실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신 그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실 그이, 오신 그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이, 물론 그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혹은 가볍게 여겨질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본다면, 오실 그이, 오신 그이, 다시 오실 그이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실 그이에 대해서 말씀을 본다면, 사실 이 오실 그이는 모두가 염원했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염원을 했지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염원대로 사실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가 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즉 자기 땅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오실 그이를 기대해서 오셨는데 정작 오신 그이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오신 그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침례 요한입니다. 즉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고, 이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로부터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즉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시게 되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주님께 임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요한이 예비하고 있었던 이분, 즉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너머로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언제쯤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요한은 분명히 그가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게 되고, 이 책망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요한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들, 즉 자기가 나름대로 길을 예비해 놓고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해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가 감옥에 있었던 요한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예비해 왔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듣게 됐어요. 그러자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 여기서 요한이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는 물음을 했겠느냐는 거죠. 오실 그이는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무엇라고 말했냐면 3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12절이 무엇을 말할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그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행할 거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은 창고에다가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실 분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정작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면 다른 의미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근거로 굳이 본다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다가 불의한 것들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작 그러면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셔서 불의한 것들에 대한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의 귀에 들려진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그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이분은 이런 일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때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다 거짓이 돼버리고 내가 예비했다는 주의 길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요한으로 빗댄다면 요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칫하면 요한도 실망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6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실족을 했든 아니면 의구심이 들었든 분명한 것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요한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처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불신에 가까운 이런 태도 때문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물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당신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까? 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또 다른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뭐예요?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희는 그럼 가서 너희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줘라. 그 내용이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주로 생각했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자칫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5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에게 실족함 없이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일 수 있고 그런데 네가 기대한 만큼 내 사역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가 실족하길 것 같으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본다면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을 수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사야의 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예고한 것,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그릇되이 행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잘돼 보겠다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개념의 잘됨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건강한, 내 이 병에서 고쳐지지 않을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지 않을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러한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실상 우리의 믿음은, 또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믿어도 부유함이 생기지도 않고 믿어도 건강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고 어쩌면 더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 실족하여 넘어지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물음이 결코 부정적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합당하게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요한이 크게 일컬어지는 것보다 더 큰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다면 요한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이 책망하고자 함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요한의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요한, 네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그리고 네가 예비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직접적인 증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거나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기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 오히려 짓눌려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낮춰버리는 그러한 태도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깊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 앞에 서지 않으셨어요. 부유한 자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사회적으로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에 대한 기대가 그릇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부요가 생기겠지 라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실 그이는 나와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그 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신 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심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선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 그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오실 그 이를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이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고, 지금 이 땅에서 오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실 그 이 혹은 오신 그 이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지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세상은 심판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을 하는 주체가 과연 개혁의 대상은 되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고,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꼭 힘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고 변화가 있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보다 더한 세력에 의해서 그 똑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신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요한이 마치 혁명가이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오실 당신이 그이입니까? 라고 물었던 물음 속에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듣고 본 바를 가서 말해라.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해요. 그럼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대개의 설교의 내용의 요지는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한 딱딱함 그 자체였어요. 격한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논리대로 따져서 아니면 철저하게 아님으로 나갔던 그러한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금씩 저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칙대로 할 때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관계는 깨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도 불편한 것들을 겪으면서 원칙은 원칙으로 분명하게 세워놓되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고 꼭 죄의 문제가 아닌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유동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도 훨씬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상대와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었고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언젠가 표현했습니다만 목사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저를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처럼 제가 받게 돼서 제 스스로 변화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오신 그이는 요한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래서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자 혹은 혁명가처럼 보여졌겠고, 요한이 선포한 그대로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 앞서서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감사, 이러한 것들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진정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하죠. 꼭 이래야만 되느냐는 것부터 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 이거 한번 세상 뒤집혀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의 논리가 아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론 이것은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혁명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은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해야만 꺾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바람만이 외투를 벗기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따뜻한 빛이 오히려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 과거에 어떠했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 지금 너희가 맹인이 보는 것 보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보고 있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보고 있지 않느냐?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보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하고 주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끌어넘치는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 속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신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오실 그이입니다. 다시 오실 그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의 주님이시겠죠. 사실은 12월 첫째 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가나안의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네이버에서 10,000원을 주고 그 영화를 구입을 했어요. 다시 보려고. 그랬는데 저녁 때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뭐라고 해야 돼? 그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리려고 봤더니 이미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아깝다는 마음은 솔직히 했지만 아니다, 다른 때 볼 기회.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당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 것을 가지고 언젠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사는 줄 모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더 안 하고 1시간 정도짜리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영화를 다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된 내용으로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거라서 언제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때로는 핍박과 혹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환경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만한 정도의 고통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었고, 사단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했던 것들. 자, 그게 가능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은혜는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 신랑을 맞이하는 감격, 그 은혜가 다시 오실 그 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 이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접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실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원했지만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영접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오실 그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내는 삶의 여정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그 일을 기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또 오신 그 일을 영접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넘치는 감사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오실 그 이로,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오신다고 했던, 오시기로 단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봄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되고, 병들고 고통한 자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뜻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닮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의 논리로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은혜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오실 그의 예수를 기대하고 오신 그의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실 그분,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실 분이기에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련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그 일을 기대하게 만들게 하시고, 오신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곧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보며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 근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신랑을 맞으라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